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에베소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굉장히 그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문법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즉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뭘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의 성품을 가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버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현대인의 이런 병들 뭐 그런 병을 습관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요. 이건 삼총사라고 그래가지고 셋이 항상 따라다니고 뭐 그런 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습관병이다라고 이게 얘기해요. 근데 왜 습관병이냐면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그 습관을 버리면 돼요. 네.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으로 하면 돼요. 뭐 고기만 먹던 그런 식습관에서 이제 식습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야채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1보 이상, 뭐 3보 이상 가면은 차 탄다 하는 곳에서 좀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갈 때는 안 타고 내려올 때만 타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더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타셔야 된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뭐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심령이 나의 성품이 다 변했는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된 것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계속해서 그 한 주제죠. 유니버설 처치를 향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분을 내야 될 상대가 있어요. 그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라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기도해 하실 때 이렇게 막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 쪽의 편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이 더러운 이 똥 같은 귀신들아 막 나가라 막 그냥 화를 막 내시는 거죠. 예. 평소에는 그런 성품 아니신데 예, 이런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자버리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어쨌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런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말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서에서의 언어. 네. 이 성서에서의 언어입니다. 이 성서에서의 언어를 우리가 그 시리즈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사실은 내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훈련받아온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로 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말을 하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듣는 그런 강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강연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봐요. 왜냐하면 되게 말을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게 하면서 감동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번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 여러 번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배우자를 고를 때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라고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쁜 게 아니라,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예쁘게 하는 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도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도 예쁘게 해야 되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10분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하더라고요, 보면. 자식들에겐 존댓말하고 엄마한테는 반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다 엄마한테 왜 그래? 막. 엄마는 왜 날 힘들게 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언어를 예쁘게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런 그 뇌에서 거침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영향이 어떻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돼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서 이렇게 어떤 적용했을 때 그런 결론들을 체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한 2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대답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3번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좋은 것이냐, 다 좋은 것이냐,
다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해를 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그럼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저에게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말을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 말 많이 하거든요. 예, 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그 말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서 예쁜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입에 생명의 말, 긍정의 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 말씀이겠죠. 가장 강력한 그 언어는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이런 언어들이 가장 강력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나서 뭐 만어를 막 열심히 막 그냥 기도하고 났는데 그다음 아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 우리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들을, 생명의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함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용서죠, 용서. 용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아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영원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용서 못할 것들이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감정 싸움이에요. 그냥 그 감정, 그 아주 그냥 알량한 자존심, 거기서 내가 자존심을 지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없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건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위치는 더 나은 위치인 거니까, 반드시. 그다음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갖거나 못하거나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땀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감정들, 이런 모든 분노, 이런 것들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 되어서 이제 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날마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데에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또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